오늘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누가복음에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첨서부터 우리 누가복음 1장부터 이렇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참 한 가지 이 시간에 지금 강하게 드는 생각은 우리 2000년 전에 누가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누가복음 그 누가에게 정말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게 하셨던 그 성령님이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정말 누가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자세히 살필 수 있는 좀 그런 영적인 눈이 뜨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누가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어느 누구보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정말 깊게 누가복음을 바라볼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함께 누가복음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당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AD 한 6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의 상황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그 뜨거웠던 그 사랑과 그 열정과 그다음에 감출 수 없는 그런 어떤 큰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엄청나게 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행적,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들은 뭐 봉사로, 어떤 사람들은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던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들었던 그 내용을 붓으로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헬라인이고 이방인이었던 이 누가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사람에게 쓰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아주 다르게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이 누가는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 쓴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복음서는 예수님과 함께 24시간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듣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어떤 예수님과 함께한 실제적인 그 함께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는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함께함이 없었고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누가가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쓴 복음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상태나 지금 우리의 상태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데 왜 누가는 이런 누가복음을 쓰고 우리는 우리의 복음서를 못 쓰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써야 될 복음서의 원본이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지금 누가복음을 자세히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나중에는 사도행전을 씁니다. 사도행전을 쓰면서 똑같이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씁니다. 그러면서 데오빌로 각하여 전에 내가 쓴 그 복음서를 기억하시지요? 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랑과 행적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이제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그 행적,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제자들이 어떠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어떤 성령의 역사를 쓴 책이 사도행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자세히 살피어서 우리의 복음서인 이 누가복음을 완성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또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사도행전을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까지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옛날에는 참 내가 이러지 않았어. 내가 그때는 말이야. 내가 그때는 말이야.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계속 자라나는 것이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상태가 내가 10년이고 20년이고 우리 교회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남은 교회고 마지막 교회인데 자꾸 사람들이 줄어들고 교세는 자꾸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정상은 나아가는 것이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의 시작은 우리는 아직 우리가 써야 될 누가복음도 완성하지 않고 사도행전으로 바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것의 어떤 설계라든지 어떤 새로운 무슨 전도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써야 될 책은 이 누가복음의 완성입니다. 그러고 나서 쓸 수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이 누가복음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누가복음이 쓰여진 그런 확실한 목적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라. 왜냐하면 각하의 배운 바의 그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쓰였다고 합니다. 이 데오빌로 각하는 제가 여러 군데에서 찾아봤는데요. 뭐 확실하게 누구 인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찾아낼 수가 없나 봐요.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런데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그의 직함은 각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미루어 볼 수 있는 것은 신분이 꽤 높은 사람이겠지요. 각하라고 칭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보면 그리고 각하께서 어려서부터 배운 바, 그러니까 배운 바의 그 확실함.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 백부장의 아들일지도 모르지요. 아니면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고 함께 영향을 받은 다른 어떤 백부장의 아들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아들을 낳아서 정말 사랑을 가지고 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사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저와 여러분을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배운 바야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우리같이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왜요? 알고 있는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해야 될 목적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안에 확신함,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고 집중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한 장면 한 장면 묵상해 나간다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각인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인된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쓰여지는 책이 사도행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나약한 믿음의 상태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약한 교회의 상태가 아니고요. 어떤 성령의 능력과 어떤 그런 것들을 행하는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누가복음을 앞으로 쭉 같이 보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보아야 될 것은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성도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수를 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고요. 그러니까 붓을 들고요. 또 하나는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붓을 드는 일이 무엇이고 살피는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좀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붓을 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붓을 드는 일은 내 이웃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살피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지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계시록 지금 우리가 2020년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제까지 겪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지금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지는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성경에 쓰여 있던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환란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그런 어떤 큰 대적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상상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를 한번 겪어보니까 이 전 세계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한번 겪고 나니까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충분히 이제는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언을 아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예언을 바랄 때 정확히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 것은 모르나 예수님이 언제쯤 오신다는 계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계절이 이미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계절로 다다랐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절이냐면요. 계시록 14장의 시절입니다. 계시록 14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에 쓴 것이 있도다. 지금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제 마지막 결전을 놔두고 시온산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어린 양과 함께 남은 무리, 계속 12장에 나오는 그 여자의 남은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그들이 예수님 옆에 용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싸우는 모습이 새 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어떤 다른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요. 영적인 싸움인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새 천사를 외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새 천사를 외치는 것하고 제가 지금 누가복음 지금 1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일, 붓을 드는 일과 살피는 일, 왜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새 천사의 기별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예언에 대해서 아주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빛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지식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와 일요일을 지키는 무리 그래서 그것을 다 안식일과 연결돼서 마지막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정답은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요. 사실 그 시작은 붓을 드는 일이고 살피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사도행전을 쓰는 일이 아니고요. 누가복음을 쓰는 일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천사의 기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새천사의 기별은 너무 예언적인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그 예언적인 새 천사의 기별은 좀 나중으로 좀 보시고요.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은 복음적인 측면에서의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야지 지금 당장,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복음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적인 측면으로 새 천사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짐승의 표현이 하나님의 표현이 이런 것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좀 더 깊숙이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교회는 나오지만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 되신 그 예수님의 아들로 안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이해는 했을지언정 복음적인 측면에서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세상이 바벨론이 주는 해답에서 벗어나서 오직 길이고 해답이신 예수를 통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나에게 일어나는 실제적인 문제들, 내 건강 문제든 나의 사업적인 문제든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든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예수라는 답에서 찾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찾는다면 사실 나는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복음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오늘 너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그 길이신 예수를 발견했다면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가진 것이 많고 부유하나 너는 너의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너는 짐승의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라는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복음적으로 잘 이해하셨다면 이것은 어떤 이해하고 공부하는 기별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연습하고 내가 실천하는 기별이구나. 그렇게 이해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되고 매일같이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그 시온산에 쓴 남은 물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결론적인 모습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인받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론적인 모습이에요.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적으로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실제로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이 이루어져야지 그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오늘 동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붓을 드는 일, 그 다음에 살피는 일, 이것이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살피는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 누가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강하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복음서를 쓸 수 있냐면 거기에 대한 정답은 이것입니다.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누가도 이렇게 누가복음을 쓸 수 있게 된 이유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바라봐서 그런 믿음의 상태로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도 이제는 내가 나의 복음서를 써야겠구나라는 마음이 강하게 드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2021년이 시작하는 오늘 내가 올해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드신다면 정말 오늘 은혜 받은 자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자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이제 이 데오빌로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구에 태어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그 믿어지지 않는 그 엄청난 그 이야기를 지금 저술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부터 쓸까요? 누가가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쓰여진 첫 번째 이야기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처음서부터 자세히 살펴서 내 마음속에 각인을 시켜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바라보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게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이 얘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얼마나 큰 부담감과 함께 어떤 이런 영적인 이 자신감이 확 줄어들게 되는지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그래 내가 이제 2021년에는 그 어떠한 내 삶의 목적보다 예수님 아는 일, 예수님을 살피는 일에 내 우선순위를 두고 한번 깊이 바라보고 살펴봐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첫 번째 걸림돌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이것이 우리의 큰 걸림돌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걸림돌은 우리 안에 있는 어쩔 수 없는 형식주의,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자아,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올해는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꼭 말씀을 보고 나가야지. 그런데 말입니다. 며칠 하다가 그것이 안 되고 늦게 일어나고 못하면 내가 꼭 하나님께 죄를 진 것 같고 내가 죄인이 된 것 같고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드리니까 꼭 내 상태가 그런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지금 내가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지도 못하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나? 무엇을 하려고 하나? 이런 사단이 주는 우리에게 쓸데없는 죄책감에 짓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앞에 무슨 말을 붙이냐면 하나님 앞에 의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자세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저는 이 말씀을 며칠 묵상하면서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조금 컸다고 말을 안 듣고 싸우게 되면 저하고 서로 악유를 합니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서로 마음이 상해요. 아빠, 싫어! 하면서 자기 방에 확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저도 마음속에 어떤 그런 마음으로, 삐진 마음으로 그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그러다가 그 아이가 마음속에 계속 그것이 이제 계속 저를 건드려서 이제 제가 아이를 부릅니다. 그럼 아이가 저 방에 있다가 나와서 아빠 앞에 씁니다. 한참 나를 바라보고 그 아이를 바라봅니다. 그럼 내가 그 아이한테 들었던 조금의 미움도 없어지고 그 아이를 바라보게 되면 그 아이 또한 저에게 아빠 미안해. 나도 미안하다. 그리고 안아주면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우리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젖먹이는 그 어미가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심하게 얼룩졌을지라도 눈처럼 깨끗해질 것이며 너희 죄가 진홍색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 앞에 오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상태가 어떤지 간에 내 앞에 오기만 하면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해주는 건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다시 이 누가복음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씀은 정말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 두 사람은 그들이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해서 의인이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들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의인이 되니까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별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요 앞뒤가 바뀌면 우리는 아주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냥 예수만 보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광야에서 뱀이 든 것 같이 나도 들릴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날 바라봐라. 광야에서 뱀이 들렸습니다. 그 뱀을 본 사람은 무조건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던, 회개하고 바라보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오늘 그냥 여호와께 나아오너라. 그럼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마치 내가 무엇을 어떤 규례와 어떤 규칙을 행하여만 여호와 앞에 나아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로 나아오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특별히 1, 2, 3이라는 그 성경 법칙을 가지고 바라볼 텐데요. 1, 2, 3 법칙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1, 2, 3, 1번은 우리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 장면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볼 것입니다. 문둥병자의 모습도 바라볼 것이고, 그 다음에 소경된 자의 모습도 바라볼 것이고, 그 다음에 창녀의 모습도 바라볼 것이고, 우물가에 있었던 한 사람의 모습도 바라볼 것이고, 여러 가지 장면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본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1번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원한 답이고 길이고 진리이신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2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의 삶이 180도 바뀌고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은혜와 감사와 정말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뀌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3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각인될 때까지. 그렇게 살펴서 나아갈 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아, 우리 안에 있는 형식주의, 율법주의, 그것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담대하게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한다면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의인이라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누가복음을 바라보시고 담대하게 나가신다면 누가복음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받았던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그런 일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